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풀어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옥을 살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지 착한 일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전히 옛사람의 법과 새사람의 법이 싸우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옛사람은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신 새 일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기도드립니다. 핵심적인 세계관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죠. 올해 수요 여성 누림 예배가 6번 남았습니다. 6번 남았는데 그동안 6번 동안 이제 뭐 범신론이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서 뭐 고등학교 가면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요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 나갑니다. 이걸 저희들이 계속 배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가는 이유는 나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세상의 영향력에 살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나가다가 내년에는 요 흐름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상반기에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죠.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각자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거를 살펴보고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 또한 분별하면서 싸워가는 그런 내적인 힘을 좀 키우는 상반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 여성 누린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냥 나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계속 나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시고 그 근원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네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 구조라 함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고 그렇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리고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네 가지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세상의 계속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더니도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찾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에서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도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도 다른 신도 창조했고
다른 신들을 계속 만드는 모습을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네 가지 구조로 보이고 있죠.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네. 그런데 이제는 신은 저 멀리 이제 멀리 보내버리고 이제는 이신론적 세계관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쪽 가 계세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다 만드신 거잖아요.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대로 체계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이성과 내 경험, 내 감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가죠. 톱니바퀴 돌듯이 그 안에 질서 정연하게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게 옳은 거고 그게 순리야 라고 했는데, 결국 점점 사람들이 이 안에 질서 안에 갇혀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부속품처럼 살아보다 보니 나는 계속 의식이 있고 이 톱니바퀴 벗어나 확장된 세계를 나는 계속 꿈꾸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거기에 답답해하는 내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 허무주의 세계관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나는 나의 삶은 의미가 있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실존주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있고 신을 믿다 할더라도 나의 의미 부여를 위해서만 그냥 하나님을 빌려 쓰는 정도로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구조주의 세계관에서 살펴봤죠.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의지대로 막 살려고 해도 계속 뭘 경험을 하냐면 거대한 시스템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이 시대의 영향력들에 의해서 나 또한 이렇게 잠식되어 있고 나 또한 거기에 영향력에 휩쓸려 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눴고, 세상에서 그 영향력 벗어나서 사는 거 진짜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같이 공감하면서 나눴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구조주의를 지나서 또 사람들이 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와, 세상은 거대한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시스템과 구조 뒤편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다른 말로 하면 권력, 다른 말로 하면 담론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되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어떤 건지 보이세요? 이거는 판옵티콘이라는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할 때 이 감옥을 가지고서 예를 많이 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운데 탑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냥 화면은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가운데 탑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에 감독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삥 둘러 있는 곳은 이제 수감자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는 다 개방형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감시자가 있는 곳은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감시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기 수감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있는 탑이 조종탑이 조종하는 중간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뭘까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이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따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력이 있는 게 옳은 것이고 여기에 영향력이 있는 게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어떤 누군가가 요즘의 흐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다이소에 가봐, 화장품이 있어 라고 했는데 전 한 번도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여기 화장품이 있어, 그래서 화장품이 있대. 근데 요즘에 그 다이소에서 그 화장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질이 좋은 걸로 판매를 엄청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서 뭐 유튜브나 여기서 뭐 이게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하나를 써봐 해서 저한테 주신 게 리들샷인가요?
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주면서 요즘 사람들은 요걸 많이 쓴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써봤죠. 근데 저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가 이거 되게 좋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막 그 말로 많고 좋아요 많고 구독이 많은 그런 분들이 얘기 한마디 한 거에 저도 움직인 거예요. 저도 움직이고 그리고 보면서 와, 나를 움직이는 것도 그리고 내가 영향을 받는 것도 이렇게 쉽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시스템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이 권력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점점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적인 건 없다. 라고 생각해.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쭉 가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진리가 없다. 요즘 시대처럼 완전히 갈기갈기 해체된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는 또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걸 가지고서 권력과 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해석하는 능력은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대한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냐면 헬라하고 그리스가 영향을 끼친 문화들이 막 뒤섞여 있었어요. 그 얘기는 동양이면 동양, 서양이면 서양 이렇게 문화로 있다가 헬라 그리스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혼용이 돼서 헬레니즘 문화가 막 자리를 이미 잡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신교 혼합주의가 되게 만연했던 시절에 그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영향을 주었던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두 권력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로마였죠. 로마가 그 당시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절에 로마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살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짧게 보면은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화를 꾀했던 게 로마인데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걸 주입을 시키냐면은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팍스 로마나 사상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강요를 했고 그래서 로마가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심축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었죠. 근데 거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뚝 침투해 들어서 모든 것의 평화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증거를 하고 다니니까 로마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점점 위험 요소였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이게 로마의 세력이 또 존재했던 반면에 그 안에 또 막강한 또 세력이 존재했는데 바로 극단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배척하고 대항하고 할 수만 있으면 폭동을 일으켰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곳곳에 수많은 소요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통치하는데 굉장히 골머리여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도시에서 아예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공문을 써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 유대인들은 다 그냥 추방당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다 이렇게 도망가고 피신하고 있던 시절에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절에 바울이 하나님을 굳이 그곳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막 평화롭고 싶잖아요. 그냥 어떤 소유나 동요 없이 그냥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그냥 잘 사는 거 정도로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막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내가 화평 준 거 아닌, 나는 평화의 왕이지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했던 평화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그런 평강이었거든요. 아무쪼록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라는 곳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기득권에 맞서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닌데 성령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와 있을 뿐인데, 그리고 본인은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유럽으로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두 어마어마한 세력, 그 권력들 앞에서 그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간 곳이 있어요. 어디를 지금 도망 다니다가 지금 갔냐면 로마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간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뭔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베레아 지역은 베레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떨어진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있는 주변에 도시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떨어져서 1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외진 곳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아무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 베레아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치도 앞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냐면 바울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제일 먼저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항상 먼저 들르는 곳이 회당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회당에 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이 커뮤니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회당으로 먼저 들리는 것이 이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매우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알짜배기 신앙의 모습을 이제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고라는 말을 우리가 간간히 쓸 때는 법적인 용어를 쓰죠. 신문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고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걸러지는 게 있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그러한가라고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기서 이 어원을 보면은 조사, 막 가려낸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뺄 거는 빼고 해서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들, 핵심적인 것만 붙잡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뭐 로마의 권세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권세든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 분별하고 나아가고 있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상황에 영향력을 받고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걸 벗어날 수도 없고 근데 보아하니 그 구조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 보이지 않는 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을 괴롭힌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갔으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그리고 로마의 영향력은 여전히 변함없이 건재하고 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적극성을 벌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옳았고 그것이 그들에겐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이 시대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서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풀어가고 했던 결론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을 줬고 바울은 그래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힘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압박에 살아가고 있죠. 2주 전에 여성교회 리더십 분들하고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침묵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침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중원부 하나님의 내가 이걸 원해요 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생각들을 어떻게 걷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두 가지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관들의 변해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은 진리인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을 했으면 주변의 소리는 이제 내어버리는 훈련 또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가려내고 골라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드립니다.